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취직을 위해서 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시청 앞에 후레기던 도호텔 3층에 갔는데 선생님이 자기 동창이었던 회계사무소 대표를 만나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덕택에 제가 취직이 되었습니다. 참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말을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주제 말씀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까지 한 그 이야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지만 이제 키포인트는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강 이르기까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야 할 그 한마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선포를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까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력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롭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어떤 점에서 우월한가를 또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장소에 있어서 그 일하는 장소가 일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하늘 성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 지상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상의 성소는 참 하늘 성소에 비해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지상의 성소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늘 성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제사 드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어떠한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일하십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신뢰를 거쳤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직분인데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는가는 그들이 입은 옷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지어 입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옷은 아주 형형색색, 금색, 홍색, 자색, 청색, 또 이 배색, 이 굵은 이 가는 배질로 된 배색으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테두리를 하게 했고 또 은금을 이 사슬로 미어서 그 태에 달게 했습니다. 또 어깨와 가슴에는 아주 12보석으로 아름다운 사파이어, 루비, 모르는 여러 가지 이 보석들을 초롱초롱 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더 아름다운 그 직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얼마나 일반 제사장보다 다르게 월등하신 분인가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중보자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누가 중재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영적인 족장들,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대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제 만나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중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지라도 그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그 양쪽에서 다 이해하고 화목해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짐승을 아무리 다 이 수십만 마리 드려도 우리의 죄는 너무 진해서 이 죄는 생명으로 이제 사하게 되는데 짐승들의 죄 가지고는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중보자이십니다. 만약 이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다니면서 더욱 죄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중보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살게 되고 순결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제2장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어떤 중보자인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데 그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다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13절에 볼 때 이를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사해준다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나 옛 언약, 첫 언약이나 그 언약을 지킬 때 받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첫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겠다. 뭐 대대로 이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제 그 결과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언약을 안 지키니까 언약의 효력이 깨진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서로 지켜야지 이것이 언약이 형성이 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가 결혼할 때 혼인선약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서 이제 한 부분을 믿고 축복의 때나 환난의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생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바람 나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고 살고 이러면은 그 언약은 이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언약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면 새로운 언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면 너희들 이제 끝장났어. 심판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언약이 첫 언약과 다른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을 그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과거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에 새긴 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옛 언약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이 심장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심었습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이 언약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깨닫고 영접한 자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한 예를 들어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자녀를 사랑해서 한 100억 원을 통장에다 딱 입금시켰다고. 어느 날 자녀가 딱 보니까 100억 원이 막 공이 막 많은 것이 딱 들었다고.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마음이 막 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가장 힘이 나고 이제 돈 있으니 좋은 일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힘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억 원 정도 그 정도에 비교해서는 할 수 없는 고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십조 원을 가진 이 대기업 회장도 못 가진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사실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다니엘 목동님의 아버님은 40이 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말씀을 듣고서 감동이 되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았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죄를 지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분의 인생,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네팔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또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성경 공부에 초청해도 꿈쩍하지 않고 참 끈질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름 수양에 초청했는데 수양이가 아깝고 또 괜히 가봤자 또 분위기도 어색한데 나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졌습니다. 이러던 제가 가을 수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자 제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했습니다. 제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센터에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목자들이 이렇게 초청할 필요가 없이 제가 알아서 몇 시에 공부하냐고 찾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시장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 언약의 말씀을 영접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언약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다면 우리는 옛 언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일 했지 하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건 다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랑 성도도 정말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에 새겨지고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진정한 새 언약 안에서의 신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둘째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뭐 작은 자,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키가 작건 크건 뭐 지식이 있건 없건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한 예로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보고 그냥 화끈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너 나 알지? 그러면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안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 모른다? 이건 이 모순입니다. 나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이것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CBF 어린이나 JF 청소년들이나 뭐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첫 언약의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죄, 교통법규 어떻게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교통법이 있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교통법이 있으면 위반한지 아닌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딱 보면 너 이런 점에서 내 명령 어겼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자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짐승들을 많이 희생을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을 보면서 눈을 닦고 가만있어 이거 프린트가 잘못됐나?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어떻게 불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잘못했는데
아니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옳게 바르게 이 시정을 해야지 어떻게 불의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죄의식에 시달립니까? 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더 죄의 의식에 시달립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기도하겠습니다.